어,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아침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 금년 들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초 기도를 하자 또 저희에서 그 용왕방생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에 인하여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방송을 많이 뜸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뜸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가 힘들어서 좀 방송을 좀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가 하면 저희가 또한 정월 대보름날에는 삼재의 그 해양을 하면은 모든 일이 이제 금년에 들어서 기도가 일찍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끝나는가 동시에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것을 엄연히 다 하고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침 남의 미러감 정우선님과 함께의 붓다의 법문에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익히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관세음보살 법문품 마지막 회가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회를 못해서 항상 걱정을 하였습니다만은 오늘 이사 그 마지막 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회를 끝나고 나면은 과거에 그 전에 했던 초창기에 했던 건강경 내지 반야신경을 또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시 많이 동참하셔서 이 방송을 들어서 건강의 그 지혜를 가지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의 지혜. 우리는 건강의 지혜를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천수의 그 지혜와 아니면 또 관세음보살님의 지혜 이를 마지막을 마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가정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세음보살 법문품을 하기 전에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라. 작은 일에도 무시를 하지 말라. 그 일이 어디에 있어질지는 모른다. 아무리 모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작은 일에 무시를 한다면 큰 일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하고 또 조그만 일에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찾아가기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번뇌를 이겨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것이 힘든 것을 알아야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로 바르게 아는 가치관 또 가관이라고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대지혜관이라는 것이 바로 번뇌 미역하게 없어지면 지혜가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뇌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우리는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바로 지혜가 많을 가지게 한다는 것은 번뇌를 없애야만이 우리는 지혜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발달함으로 넓고 큰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큰 지혜가 바로 진실과 차별을 동시에 살피는 중도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우주의 만물, 무상한 실체 바르게 알고 또한 차별에서 오는 미역에 벗어나고 넓고 큰 지혜를 바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법화행자의 나갈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도 법화행자를 이야기를 많이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생애 동안에 법화행자만 되었다면은 우리는 번뇌를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비관의 비, 남을 괴로움을 번민하여 마음을 바로 썩히는 모든 사람이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어렵고 힘드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 지혜감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관이라는 것이 넓고 큰 지혜로 중생을 고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발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관계를 우리는 익히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남의 미래관 정웅선님과 함께의 붓다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와 같이 지혜를 바로 중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바로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간의 자, 남을 사랑하고 동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항상 동정해서 행복하게 해주고 또한 편안하게 해주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간이라는 것이 중생에게 낙을 주고 노력하는 영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이야기하면 무주 청정강이면 해일 파제암이라 능복 제풍하하여 보명조세간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때없는 깨끗한 빛이면 어둠을 없애주는 지혜와 해이며 능히 모든 재앙을 항복받고 온 세상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밝은 빛이 온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객문에는 앞에서 마가 오감과 지혜로 작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때없이 맑고 깨끗한 빛이라는 법신의 세 가지의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때없이라는 말은 바로 해탈의 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탈의 덕. 그러면은 깨끗한이라는 것이 법신덕의 의미하고 빛은 반야의 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의 오간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또한 오간의 지혜로 작용하여 바로 법신의 삼덕까지도 정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덕의 작용으로 세간에 널리 비추고 그 지혜를 온갖 어두움을 깨뜨리고 바람의 불의 재앙을 굴복시키고 또 하나의 번뇌의 불꽃을 꺼서 없애주시는 재앙을 소멸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관세음보살 보문법 속에 얼마나 중대한 것을 있는가에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빛의 계 내진과 자의 모대원으로 주감로 보부하여 멸제 번뇌염하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비체로 하는 개 우리의 그 우레를 하죠. 우레와 같고 인자하온 마음의 모한 큰 구름과 같고 감로와 같은 법비를 뿌려 번뇌를 뜨거운 불꽃을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대비체의 어떤 개와 우레와 같고 인자한 마음의 모한 큰 구름과 같아 감로와 같은 법비를 뿌려 번뇌를 탁게 불꽃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뇌와 망상 속에서 놀지 않고 그 자체가 바로 법비가 내려온 온누리에 바로 불꽃을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세음보살은 우리의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일불력 비를 몸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관세음보살의 몸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비원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는 대비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고 바로 그 계란의 대비심을 본체로 하기 때문에 빛의 개라는 것입니다. 빛의 개. 그래서 우리는 그 중생을 원래의 덩어리로 지었거나 또 짓지 못하고 많은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은 도저히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잘못을 잡지 않고 그냥 간다면 얼마나 마지막에 원통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보문품 속에서 바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떤 중생을 가리키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항상 대비의 마음, 즉 마음의 교통에 의하고 떨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고통을 떨어주는 마음이 바로 계행입니다. 계행. 꼭 부처님의 대비심의 포행이 계획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세음보살의 부처님과 같이 자비의 마음의 본체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천둥이 천지를 뒤흔들어 대단한 힘을 가진 계행으로 중생을 바로 감화시키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자의 마음을 감노소의 본문으로 일으켜 진리의 비를 뿌려 중생에게 있는 번뇌를 바로 불길을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번뇌를 끊었다 그러면 우리 중생들에게 아름다운 지혜를 갖추어서 많은 중생을 교화한다는 그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쟁송갱강처와 포예 군지 중이라도 연피 간음력으로 중심 실태산하면 이런 말이 놉니다. 그렇다면 송사하고 다투는 간체에서도 무섭고 겁이 나는 전쟁터에서도 관세음보살 거룩한 힘을 염하면 원수를 물리치고 뿌리칠 수가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모음 간세음과 법음 해조음이 성피 세간음일세 시고 수상념하되 이런 말이 나오죠. 마지막에. 그래서 이 말은 모한 음성, 우리가 모한 음성을 들었을 때 관세음보살 음성은 범천 음성과 바다의 조수음과 세간에 바로 모든 음성보다도 뛰어나니 모름지기 항상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연피 물생은이라 간세의 정성이 어고내 사해하여 능히 자기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늘 생각하고 의심하지 말라 거룩한 간세음의 성자가 고통의 번뇌 저금의 액을 막을 수가 있는 마땅한 의지치가 돼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되지 않고 고통에 시련이 왔고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하였을 때 관세음보살 맹호만 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관세음보살님께서 놔두셔 우리에게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능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본다고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일체 공덕아사 자안시중하며 복치해 무랑일세 식으로 무정내니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인가? 모든 일체의 공덕으로 중생을 자비롭고 보시고 복덕이 한량없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예경하고 존경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경을 하고 연불함으로 인하여 크나큰 공덕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의 지지보살이 적종자기하여 천백불하사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의 지지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나아가 합장하고 아뢰기를 하였습니다. 세존아 양류 중생이 문시 관세음보살 보문품 자제역과 보문시연 신통력자는 당지 시인의 공덕을 불소이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세존이시여 어떤 중생이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자제한 억과 신통력과 방편으로 두루 나타내심의 마땅히
아는 사람이라면 공덕이 적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관세음보살의 그 가피인력과 봉문품의 어떠한 공덕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설시에 봉문시에 중중 8만 4천 중생이 개발무능능하여 아노다라 삼마삼보리 하나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본문품을 모두 설하실 적에 대중 가운데서 8만 4천 중생이 다함이 없는 아노다라 삼마삼부리를 마음을 일으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도 바로 삼마삼부리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갖출 수 있는 크나큰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무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없다 그런 뜻을 무등이라고 하고, 이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무능등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등이라는 것은 비교하는 것이 없는 가장 훌륭한 것이지만은 힘써 노력하면 누구든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크나큰 능력을 갖출 수가 있고 크나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에너지를 가져가기 위하여 바로 연불을 하고 또 참선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우리는 일가 속에서 연불 속에서 살아가도 가온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남의 미래간 청스님과 함께 붓다이 본문에서는 부처님의 경전 8만 4천의 경전을 하나하나 낱낱이 해석하여 우리와 같이 큰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어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누르시는 분도 같이 공부하는 인생을 길을 간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야말로 큰 에너지를 가지고 큰 에너지를 만족으로 가져서 우리는 각각에 가지고 하자 하는 것을 소원 성취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서 가장 훌륭하고 힘써 노력하고 누구든지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곳에는 실패를 따르고 노력한 곳에서는 성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만큼 바로 대가를 받아가는 것이 인생살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가장 좋은 것이지만 또한 그것이 힘써 노력하면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무능력한 것이냐 하면 바로 무상정등각입니다. 무상정등각. 그러면은 이것이 불교가 과연 어떤 종교의인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성불이라는 불교의 최종적인 목표를 어떠한 것이냐 하면 무능력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다시 말해서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는 불교가 다른 종교와 바로 왜 다른가 하는 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노력하고 이루면 다 이룰 수가 있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불성 속에서 부처가 될 씨를 이미 뿌려져 있다는 것이고, 복 받는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좋은 씨앗을 묻어두면 우리는 그 좋은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곡식이 나듯이 우리는 좋은 씨앗을 놔둬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경전을 익혀가는 것입니다. 지금의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이나 바로 좋은 스님들이 많습니다. 좋은 법문을 하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행하는 것이 좋은 내용과 좋은 뜻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참된 불교의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가 될 씨가 이미 뿌려져 있기 때문에 복
밟는 누구나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를 잘 가꾸어 키워나면 아름다운 바로 꽃을 피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노력만 하면 우리는 법부들도 부처님의 갱지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나 누구나 노력하면 이룰 수가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노력하지 않고 바로 그냥 그저 먹으려면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력 끝에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면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 부처님의 경지에 또 이룰 수도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바로 희망을 주시는 동시에 단단히 경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중생들을 바로 어려운 헤쳐나가는 도움이 될 가르침, 공덕을 설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관세음보살의 보문품 속에서 특별히 무능능이 설해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무능력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만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와 추구하는 것은 단지 중생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능능한 무상정등각을 얻어 바로 성불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수행뿐 아니라 관세음보살과 같은 불보살의 위신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신력에 의하여 내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보물의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무한한 자유 그리고 또 모든 숙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행 속에서 바로 이것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다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속에서 익혀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의 성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불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익히는 것이 성불이요 현재에 익히는 것이 소원입니다. 우리는 소원을 얻기 위한 또한 성불을 얻기 위한 바로 그런 것이 부처님의 경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경전 속에서는 바로 지혜를 얻어가고 참다운 마음을 얻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알아차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관세음보살 보문품 속에서 아름다운 진리를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건강경이나 바로 하였을 때는 아름다운 것을 얻었으면 또 아름다운 지혜를 얻어야 될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저 시간은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한 가지 느끼고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또 행복한 날이 있기를 축원 발언 드리면서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하루가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좋은 일만 있고 바라는 대로 소원 성취를 이루시기를 축원 발언 드리면서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소원 성취하십시오.